일용할 양식입니다.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의식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용서, 또 보호와 인도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침서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은 어떤 양식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육의 양식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학자는 먹는 것을 포함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다 근거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래도 육의 양식,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을 말한다고 봐야 자연스럽습니다. 그 예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 청중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루의 양식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온 자들은 먹을 걱정 없이 좋은 말씀 들으러 다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오면서도 먹거리를 준비해서 올 형편이 안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어느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고 가난한 변방의 땅에서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가 벅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기도는 가장 절실하고 긴박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우리에 대한 기도의 첫 부분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먹는 것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첫 번째로 나와야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이런 기도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실컷 먹어도 살이 안 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실컷 먹어도 살 안 찌게 해달라고? 차라리 바다를 가르라고 해라. 자, 지금 그런 말도 있어요. 한반도 전체 남북한이 굶고 있다. 북한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남반부 에미나이들은 살 빼느라고 굶고. 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부자라도 드려야 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먹는 것에 대한 기도지만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뢰의 기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라 믿고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지도 않을 사람에게 우리는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용돈 달라고 하는 아이 있습니까? 모르는 여자에게 밥 달라고 하지 않죠. 믿고 따를 만한 부모님께 부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당연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안 줄 때도 있고 굶기기 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실화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저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안 주겠다는 얘기죠. 종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주머니에서 그 접혀진 종이 하나를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난밤에 무척 아팠는데 병간호를 하면서 기도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저울 위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주인이 빵 한 개를 올려놓습니다. 이쪽은 종이 하나, 이쪽은 빵 하나. 당연히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져야 돼요? 빵 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는데 끔찍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거기에다 치즈를 올려놓습니다. 과자도 올리고 캔디도 저울에 올려놓았는데 역시 그대로입니다. 결국 주인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봉지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떠난 후에 저울을 보니까 고장이 난 겁니다. 저울은 고장 나는 게 쉽게 고장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얼른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을 딱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하루분 쪽지에 적힌 대로 일용할 양식을 얻어갔던 것입니다. 왜 하필 저울이 고장났을 때 그 부인이 왔을까요? 이 일은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부천에서 지하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할머니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할머니니까 헌금을 많이 못합니다. 대신 며느리 몰래 가져온 쌀 덕분에 다른 건 몰라도 쌀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보자. 권사님이 쌀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아침은 빵으로,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면서 버텼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 끼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쌀을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웃교회 부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쌀이 있는데 주어도 되냐고. 그래서 주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엘리야의 까마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필 그 저녁에 그 시간에 전화가 온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감사의 기도다. 또 우리는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돈 가지고 사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식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는 냉장고에 44철 과일이 들어있어요. 지금은 웬만한 가정에 다 44철 과일이 있지만 80년대, 90년대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당뇨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뇨가 있는 건 아닌데 변비가 심해가지고 먹고 나면 뒤끝이 장렬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먹을 때보다는 먹고 나서 그 배설물이 변기통에 떨어지는 순간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그것도 은혜의 강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이는 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돈도 많은데 아까워서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돈을 쓸 줄을 모르면 자기 돈이 아닌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건강 걷어가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빵 한 조각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할 직장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 입구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동네에는 얻어먹을 힘도 없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가 넘치니까 이름이 꽃동네잖아요. 우리가 빵 한 조각을 놓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웃을 위한 나눔의 기도다. 이 기도는 이웃을 위한 나눔의 기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 북한, 아프가니스탄, 수단, 루안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남미에 가난한 여러 나라들 보면 기본적인 식량을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굶고 있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어느 선교단에서 이제 남미의 온두라스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토속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니까 통조림통을 준비해서 갔답니다. 그 통조림을 다 먹고 빈 통을 버리자 잠시 후에 두 여자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더라는 것이에요. 다름 아닌 그 빈 깡통을 서로 갖겠다고. 이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래전 통계이긴 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순수하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1분에 34명, 1시간에 2,000명, 하루에 5만 명, 1년에 1,800만 명이 굶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가 1,300만 명. 놀랍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CTS를 시청하는데 그 기아 대책본부에서 그 광고 자막이 밑에 딱 떠더라고요. 10초에 한 명꼴로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초에 한 명씩. 여기에는 어른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는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통계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도 2,000명이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절로 나와야 하죠. 이쯤 되면 차라리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굶주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굶어 죽기 위해서는 몇 끼를 못 먹어야 하나요? 몇 달을 영양실조에 시달려야 하나요? 우리들의 책임은 없는가요? 여러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풍요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착취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왜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늘이 쌉니까? 마늘 자체는 국산이나 중국산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늘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농부의 임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 받아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싼 값으로 마늘을 비롯한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중국산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이제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자, 월드컵이 열려서 전 세계인이 월광하고 축제 분위기에 휩싸일 때 그 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파키스탄, 인도 쪽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2,000원을 받으면서 종일 손이 부르트러도록 바느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정작 월드컵이 열리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린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와 자선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을 돕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식이 풍부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다면 그때 우리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겸허함의 기도다. 이 기도는 겸허함의 기도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한 달치, 1년치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얼마나 소박한 기도입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평생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배경은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내려준 만나는 하루분 오늘 먹을 것을 새벽에 내려줍니다.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새벽에. 만약에 내일 것까지 챙겨서 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이틀분의 양식을 챙겨도 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철저히 나만 바라보라. 매일매일의 생명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박하게 하루씩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양식을 오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버의 기도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니버의 기도문,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주시고, 또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또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가 허락하소서. 언젠가 한 번도 이 기도문 하도 유명해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을 살아가며 또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참 멋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하루 한 번만 살아가라 이겁니다. 순간순간을 누리라는 거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하여튼 그렇게 사실. 예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가족에게 장애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평생 그 자식을 위해서 밥을 떠먹여줘야 하고 지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부모는 그렇다 치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건강한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 이렇게 평생 돌봐줘야 하대? 그러자 지혜로운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평생이 아니고 오늘 하루만 해라. 너 오늘 하루 밥 먹여줄 수 있니? 너 오늘 하루 지저귀 갈아줄 수 있니? 네, 오늘 하루는 할 수 있어요. 그래, 오늘 하루만 해봐라. 그 하루가 모여서 그 가족은 30년 동안을 행복한 마음으로 장애인 가족을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순간을 누린다는 건 무언가요? 몰라도 그냥 사실하니까. 누리는 건 아니지만 군대 생활의 예를 들어볼게요. 군대가 어떤 곳입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생활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아주 놀라운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5분 전과 5분 후를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 순간순간 견뎌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고참하게 두드려 맞은 거 생각하고 내일 있을 100km 행군을 미리 걱정하면 어떻게 3년을 버티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순간순간 누리라는 거예요. 뭐 누리라는 표현보다는 견디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고, 견디라는 것보다는 버티다, 객이다는 말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3년이 흘러가더라고요. 저도 목회가 어려운 시절 하루하루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달 한 달 목회를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하고 한 달 이자 내기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뭐 가난하기도 했지만
설상가상으로 그 IMF 시절에 이자율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이자 내고 오는 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한 달 목회를 연장받았습니다. 이번 한 달만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대신 이자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저것이 이자 못 냈다고 그 핑계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녀석에게 절대 빌미를 주지 말아라. 절대 이자 못 내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한 번도 이자를 못 내거나 늦게 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우수 고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죠? 하루에 한 번 사는 것, 순간순간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 계획도 해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정작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모든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설계하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을 미리 자둘 수 있습니까? 곰은, 겨울잠을 자는 곰은 미리 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꺼번에 몰아잡니다. 여러분 밥을 미리 먹고 몇 달 버티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어는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악어는 한 번 포식하면 몇 달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그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도 매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또한 굶주리며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양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